구약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구약의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5장과 또 7장에 이렇게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아이에게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 레위기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또 이 사회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왜 레위기를 가르쳤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이 바로 이 제사적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근데 오늘 요즘엔 우리가 이 레위기가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레위기는 성경 읽을 때도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는 건너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잘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레위기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레위기에 나타나 있고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일어나고 또 친교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레위기는 정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 5가지 제사를 그동안 우리가 배웠는데 이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이 제사가 레위기에 등장을 하죠. 그 5가지 제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기 다른 이 제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각각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죄가 일으키는 문제가 다양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그 죄에 대한 상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한 방법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 죄에 대해 따라오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주는 그런 칭의의 선언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신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칭의의 제사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필요한 그런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이것을 다르면 범죄라고 말하죠. 이 죄와 범죄는 좀 달라요.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죄,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짓는 그러한 죄를 범죄라고 그러죠. 그런 범죄에 대한 그런 이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범죄함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범죄에 대한 그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는 것이죠. 이 소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제죠. 감사.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함께 드리는 그런 감사제가 이 소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속죄제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그 다음에 이 속건제는 이제 곧 설명을 드릴 텐데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보상과 배상을 위한 그런 피해 보상을 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든지 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 속건 제사의 특징은 속건제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샴 또는 하삼 이런 말인데 과오라 하면 과오. 특히 이 재물을 사사로이 이렇게 소비하는 불신 행위를 말하는데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견책이나 과오에 대한 책임 그리고 보상 행위 이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건제사의 특징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속건제를 다른 말로 배상제사 또는 보상제사로 번역을 하기도 하죠. 속건제사의 특징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재산상의 손해라든지 자신이 사사로이 어떤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때 속건제사의 특징은 피해에 대한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속건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 얹어서 그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하고 그리고 그 5분의 1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사장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속건제사의 종류를 보면 성물을 범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사가 있어요. 성물. 여러분,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는 속건제사의 원칙은 원래 피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말하는 거예요. 성물이 그건 뭐냐? 도대체 성물이 뭐냐? 이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드리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성물을 가까이 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제사장처럼 뭐 성소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물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런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물이 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은 성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떼먹는 것이 되어서 성물을 범한 죄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헌금을 떼먹는 경우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드리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면 그것은 속건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갚아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을 하겠습니다, 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안 드렸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드리면서 이렇게 속건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속건제사를 드릴 때 본래 드려야 될 이 헌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는 레위 지파죠. 그런데 레위 지파 외에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드릴 수 없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물질로 환산을 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해진 헌물 외에 자원하는 예물이 있었대. 자원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그런 헌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정을 해놓고 갚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이제 성물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달게 되면 그것을 기억하고 갚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 또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런 성물에 대한 거 말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성물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은 언약 가운데 약속을 했는데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또 드리는 속건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레위기부터 가르친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우리 성경부 서론에 지금 나와 있죠. 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5가지 제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한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서로 다른 제사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 방법도 각기 다르다. 맞죠?
예. 또 2번, 번제는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예, 맞죠. 또 3번,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하는데 죄가 단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예, 맞죠. 소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목제사이다. 맞나요? 화목제사? 아니죠. 소제는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제죠. 감사. 예, 화목제는 그 앞에 설명했죠. 소제는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일단 틀렸네요. 그리고 속죄제사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제사다. 맞죠? 속건제사는 피해를 보상하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또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랬어요. 우리 속건제사의 종류를 할 때 성물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다는 것이 뭘까요? 마지막에 설명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서원을 하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걸 그만 드리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물을 떼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물을 범한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건제사를 드려야 할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보자. 여러분, 성물을 범했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죠. 또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죠. 그래서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성물에 대한 범죄를 했다든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이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속건제사를 드려야 할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범죄하면서 자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또 친교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건제사를 우리가 또 배웁니다. 이 속건제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제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살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보고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